혹시 아마 제가 말씀 좀 하다가 쓰러질까봐 의자를 갖다 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 처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설교를 중학교 3학년 때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세문안교회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황광원 목사님이신데, 그 황광원 목사님이 뭐 저를 매 여름이면 데리고 어딜 가냐면은 봉일천에는 박예 고아원을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같이 살면서 같이들 이제 그 고아들하고도 놀기도 하고 뭐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3 때인데 그때가 이제 1959년이에요. 1959년인데 제가 사실은 나이로는 14살인데 목사님 벼랑간 오늘 개회 예배 때 우리 나보고 설교를 해요. 큰일 났어요. 난 지금 설교라는 거 한 번도, 그때까지는 설교는 목사님이 단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죠. 고민을 좀 해가지고 이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지. 거기 원생들이 전부 어린, 그때는 고아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예고원에서 그냥 어린 그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참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적인 그걸로 이거 한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은 좀 얘네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더니 그거 끝났는데 박수를 받았어요. 첫 설교에서 내가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첫 설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딱 65년이 지났어요. 65년이 지나서 이제 1959년에서 이제 2024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와이프가 좀 걱정이 되나 봐요. 이제 올라가서 너를 삼촌뽀로 빠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강 얘기를 그냥 했죠. 했더니 즉각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꼰대 설교네. 이거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꼰대니까 꼰대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꼰대 설교네. 그래서 꼰대 설교라는 말도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 제목이라도 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제목을 써서 보냈어요. Jesus wept. 왜냐하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요절이 그 35.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Jesus wept. 그러니까 이제 요절들 왜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Jesus wept.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제목이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신선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Jesus wept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프론트에서 나간다 보니까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다시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꼰대 설교는 할 수 없이 꼰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사실은 Jesus wept입니다. 이 두 자, 예수는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바바가서 계셨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셨다. 물론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우셨겠죠. 우셨는데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오름 중에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왔어요. 베다니에 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요. 거기에 누가 사냐?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잖냐. 근데 이제 거기 근처에 왔는데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면 뛰어가야 할 텐데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고 베다니 저 집으로 오질 않아요. 그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은 다음에 오니까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있다가 그 마르다는 부지런하거든요. 그 첫 딸이 좀 이렇게 다 부지런하잖아요. 둘째 딸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제 처가 둘째 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셨냐 항의를 해요. 이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또 한 얘기가 물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도 같이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메시아의 할렐루야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베이스가 하는 The Trumpet, The Last Trumpet, The Trumpet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할렐루야보다 그걸 더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The Trumpet Sound. We will all be raised. 우리 다 일어나는데 incorruptible body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 그게 바울의 신앙인데 그 얘기를 지금 말하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영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느냐? 그 다음에 제일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많이 외워지는 요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도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과 영생.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아마 그 마리아가 선행을 많이 했는지 그 같이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 얼마나 좋은 풍경입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같이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마르다가 너 선생님이 널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만나러 나온 거죠. 사실은 좀 근거가 없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beloved. 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 여기 거기 들으면서도 마리아의 노래 I don't know why I love you. 너무 거기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그거를 작곡한 사람, 작곡 작사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 마리아의 특별한 관계.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요. 그때야.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울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북받쳐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인간적인 울음입니다. 그때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그 그냥 그 같은 그 주의시들이 다 그때 뭐 다 주니까 주요들이 같이 막 울고 이거 통곡을 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아주 복받쳐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는 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실제로. Jesus wept.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신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았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 베다니에서 이 입성하기 전에 이제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또 그다음에 그 가족들과 친지들의 그 울음을 보면서 북받쳐서 우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러고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그 진실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얘기는 빼고 나사로가 살아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는데 이 다른 요한복음 용에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울음에서 예루살렘에 뭘 보셨냐? 이제 뭐냐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멸망을 할 것을 쓰는 걸 내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조금 뒤편에 가면은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내가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비통해하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 그 눈물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눈물들이 강도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들어가시는데 있으면서 나중에 거기 올리브산이라고도 그러고 겟세마나라고도 그러지만 그 산에 가서 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강도 높은 기도를 또 하십니다. 그때는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너무 물론 겁도 났겠지만은 모든 게 하여튼 얼마나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무게가 있었으면은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피와 땀이 피같이 흘렀다는 게 땀과 피만 나왔겠어요. 눈물이 엄청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정말 아까 아주 처절한 기도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입니다. 저는 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살았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그러한 처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 연속이 있고 이 계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로 이제 그 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그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얘기 중에 결국은 뭐냐면 믿으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사도 바울은 사랑 뭐 다 있어도 믿음 다 있어도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 믿음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없고 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를 믿으면 그 이해가 왜 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세길교회의 우리 선배들은 그걸 파악하고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라서 예수같이 살고 예수의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다. 이것을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일상에 녹여져 있는 모든 선행이라든가 모든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으로 느껴지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 생활 자체로 녹아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 그래가지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너 이랬잖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진수다 이거죠. 그거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됐다는 거는 예수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저는 뭐 구제를 이렇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말을 쫙 얘기하니까 난 널 모른다. 꺼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는 물러가라. 넌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은 그런 그 삶을 원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가 있는 모든 선행과 모든 가르침이 녹여져서 우리 자체가 그냥 그저 예수같이 닮아가고 예수 빗대로 먹여도 되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 돌봄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서로 돌본다는 게 우리 왼손 모르게 있잖아요. 왼손 모르게 다 이 말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돌보는 것이 일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고 이러면 벌써 이건 예수님 눈에 밖에 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변해서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길 브랜드라는 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참 오늘 여기 많이 영상을 띄워주셨는데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여기 세길교회 와서 탁 들어온 것이 세길 브랜드가 있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걸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데 오늘 막 얘기가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그랬지만 물론 우리 죽진 않았지만 정경이 형제 같은 사람 우리 세길교회 세길 브랜드예요. 그게 세길 브랜드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를 모르지 않을 죽이겠지만 그런 정경이 형제도 있지만 돌아가신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웅식 형제
최규삼 형제. 제가 최규삼 형제하고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같이 탔어요. 거기서 내가 이 세길 브랜드구나. 같이 살면서 이 열흘을 갖다가 기차를 같은 방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느낀 것이 이거 세길 브랜드네. 그런 느낌을 했고 우리 충식 형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세길 브랜드. 예, 우리가 모두가 세길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보면 세길 브랜드 무슨 손잡고 세길 브랜드 이 세길 브랜드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가르침과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녹여져서 그냥 그저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것도 참 새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삶. 억지로 하는 삶, 억지로만 그건 아니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를 어떻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소개할 것 없이 그냥 세일 교우 이걸로 끝나야지 그것 때문에 뭘 했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사족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갖다가 오늘 또 이 순서가 또 한 번 있다, 좋은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또 좋은 순서를 우리가 또 이제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 설교를 좀 짧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춤으로 한다. 우리 한국적인 그 춤들이 옛날에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추봉으로 해서 춤을 위해서 춤을 추는. 근데 오늘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오늘 있으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는 모두 세계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세계 브랜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일상이 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모두 살길 바라고 우리 모두 다 세계 브랜드가 되십시다. 예, 이걸로 제가 꼰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